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복을 구하느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내게 복이 온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내 앞에 당장 보여졌던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스스로 믿었던 복 같아 보였던 것이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겼던 것,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흔적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당신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면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누구도 그것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초점 맞추는 삶이었던 것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은 사실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내용은 볼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을 본문 말씀은 11절부터지만 나중에 앞부분 덮지 마시고 18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7장 한 장이 미가의 개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아스럽죠. 성경의 한 장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 같지 않은데 미가라는 사람과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기뻐하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 18장 1절부터는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지파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나옵니다.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지 못했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분배는 받았는데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여러 족속들이 그 땅을 자꾸 침범하고 하면서 땅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로운 땅,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새 땅을 구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5명의 정탐꾼을 단 지파 차원에서 보내서 어디에 그들이 땅을 찾으면 좋을지를 보내다가 이 5명의 정탐꾼이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쭉 돌아오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그래서 어제 17장에 미가의 집 이야기가 연속선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집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어제 레위인 중에 청년 중에 그 미가의 집에 미가로부터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그런 어떤 잡 오퍼를 받았던 이 청년을 만납니다. 그러자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이 단 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얘기하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서 왜 여기 있었냐? 그랬더니 그 레위 청년이 제사장 역할을 하던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미가가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명감을 가진 레위인,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고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대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접받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나를 고용해 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고용되고 하나님이 일을 시켜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찾다가 고용됐다고 이런 얘기를 스스럼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에서 5명, 정탐꾼 5명이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한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뭐냐면 네가 제사장이구나, 그 집안에 뭐 고용되건 뭐 어쩌거든 아무 상관없이 제사장이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지금 좀 요청할게, 너한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지 아닌지 확인 좀 해주라. 참 다 똑같죠. 이렇게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또 청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 미신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그러자 또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여호와 앞에 있다, 너의 길을 여호와가 보호해 줄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나서 또 평안히 그러고 갑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입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을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 모든 일이. 그리고 나서 이들이 자기의 본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땅이 라이스란 땅이 있습니다. 5명의 정탐꾼이. 그 땅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로부터 그 땅에, 라이스란 땅에 이렇게 어디에 속한 민족이 아닙니다. 멀리 힘센 민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지역에 있으면서도 누군가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땅을
보고서 이제 마음을 굳힌 거죠. 저 땅이 우리가 가야 될 땅이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서 그 땅을 치러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다시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들릅니다. 그들이 그의 집에 들러서 그 집에 있는 미가가 만들어놨던 신상과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다 취합니다. 그러자 거기 레위 청년이 보고서 그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18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의 직분이 있었고 자기가 섬기는 일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있는 물건들을 다 빼가니까 이 제사장 청년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자 19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새로운 잡 오퍼를 줍니다. 지역에 작은 회사를 다녔다면 지금은 거대 대기업에서 오퍼를 받는 겁니다. 여기 얘기하죠. 너가 미가의 집안의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너 우리 따라오면 우리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너를 그렇게 우리가 세워줄게. 너를 우리 아버지처럼 대하고 우리 집안에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울게. 왜냐하면 그가 신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들도 혹한 거죠. 레위인이. 그래서 그 좌버프를 줍니다. 그러자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좋은 거예요. 이제 이제 나 성공했다. 내 인생 풀렸다. 내가 그동안에 정처 없었는데 작은 집안이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좀 안정적으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뻤는데 이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지파에서 오퍼를 받아서 그곳에서 제사장직 수행하게 됐구나. 야, 난 이제 성공했다. 기쁜 거죠.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 그거 들고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명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대우가 좋다면, 지금보다 더 명예로워진다면, 지금보다 더 인정받는다면 그 자리를 옮기는 건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는 이곳에서 참 소명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있는 곳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데 내게 더 좋은 것, 좋은 오퍼가 있는 것,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런 것만을 찾아가는 것.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더 큰 지경을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다.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부끄럽지만 두렵지만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 그러면서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되는 자들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이 단지파. 왜냐하면 단지파에게 이 제사장이 드라빔과 그리고 에봇과 신상을 가져오면서 그 지파 전체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좋을 거라고 그 사람이 오면 우리 지파에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집안, 그 지파 가운데 이제 에봇을 숭상하고 드라빔을 숭상하고 신상을 모셔두고 한 사람을 또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이 그 지파 가운데 시작되는 겁니다. 비극의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제사장도 불행한 것이고 단 지파도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도 지혜로워야 되고 목회자도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 안에선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미가가 이제 뒤늦게 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걸 알고 뒤쫓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따지죠. 24절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쫓아가서 너희들 왜 내 걸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오히려 큰 소리 치느냐? 왜 내가 너희들 쫓아왔냐고 큰 소리 치냐? 미가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내 건데 니네들 왜 가져가는 거야 지금? 어이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단 자손이 25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너 입 닥치고 있어. 한 번만 더 그 입을 놀리면 당장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지금 죽고 싶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미가가 거기서 자기보다 그들이 26절이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가 어제 본 17장 마지막 절에 신상도 만들고 집에 우상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이제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기뻐했는데 복 주셨습니까? 다 빼앗아 갔죠. 다 빼앗겼죠. 비싼 돈 들여서 한 거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24절 아까 읽었던 대로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뭡니까? 내가 만든 겁니다. 미가가 자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건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여야 보호가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까? 내가 사고 쳤는데 자기 입으로도 내가 만든 신상과 내가 만든 제사장인데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에게 뭘 더 원하는 겁니까? 내가 했는데. 여러분, 내가 한 건 하나님에게 책임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결정한 거,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결정한 건 책임 묻지 마십시오. 내가 내 좋은 것대로, 세상에 좋은 것대로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한 것 하나님에게 뭐라고 탓하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건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본 이 앞서 나왔던 말씀들 쭉 우리 지금 역사서 읽어가고 있지만 적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수의 가나안 민족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덤으로 더하여 주세요. 그런데 내가 한 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요. 최소한 내가 한 거 지키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 못 지킵니다. 우리 정말 무서운 교훈입니다. 성도들에게도 무서운 교훈이고 목회자들에게 무서운 교훈. 이 시대에 무서운 교훈입니다. 물질을 쫓아 살고 있고 복을 쫓아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 기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이 사사기에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해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입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입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성도로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만든 건 다 사라집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쫓아갔을 때는 더 커 보이는 복 때문에 그걸 또 쫓아갑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도 그렇게 쫓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서운 메시지를 말씀으로 접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다짐하고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어서 나를 고용된 자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고용된 자로, 노예처럼 싹을 받아야 일하는 자처럼, 그리고 더 많은 싹을 주는 것으로 당연히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경종을 울려주시니 하나님, 지혜롭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이 세상의 만몬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